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누구도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신이 잘못을 해도 징계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마음에는 원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왜 불행하다는 느낌이 내 마음에 들까? 또는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꼬이는 듯한 그래서 막히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생길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미래의 상황이에요. 현재는 어떤가? 현재는 어두워요. 시온이 어둡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캄캄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형편인가 하면 시온 예루살렘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크게는 교회이고 작게는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늘 번창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이 가득해야 될 텐데 그 현재는 정반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 우리 눈에 원인이 보입니다. 저 사람 저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없이 저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자기 생각을 따르고 간섭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 결정하고 그런 행동하면 그런 결과는 뻔한 거지. 돈만 알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은 모르고. 그런 이제 사람들의 불행에 대한 원인은 내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왜 나의 불행에 대한 원인은 보이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쁨이 없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나가는 어둠을 불행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안 좋은 징계 또는 고난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불행이고 목적이 있는 징계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니까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자기가 불행을 겪는데 그런데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어두워서 넘어졌는데 그걸 몰라요.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면 순간에 생각이 딱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하나님이 떠오르죠. 아,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뭔가 죄를 졌구나. 이 생각이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열어주셨는데 그 지각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악인은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죽을 것이 무서워지는 거죠. 사실 넘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확 든다는 거. 이게 불행이에요, 사실. 불행한 일을 겪는 것 자체가 불행이 아닌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모르고 지내왔다는 그 사실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엎어져서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쏙 들어왔을 때 이때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행이나 징계나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을 이제 달성하는 시작점이 바로 그렇게 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도 그 현실마저도 살아갈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악인의 재앙은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그 현실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아까 읽은 잠언 4장 19절 앞에 이렇게 비교가 돼서 나오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근데 악인은 그게 없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어둡지만 밝아져요. 밝아지는 미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애당초 넘어졌을까? 왜 애당초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아니, 더 근본으로 생각하자면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혹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했을까? 징계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니까 내가 뭐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고꾸라뜨리는 건데 왜 그랬을까? 징계를 왜 하실까? 그 징계의 이유를 성경이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아까 교회라는 단위,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단위라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한 사람이면 그 성도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성도가 회복이 된 모습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모습이 새 이름으로 나와 있거든요. 2절에 보면은 중간쯤에서 이렇게 나오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변하는 모습이에요. 변한 모습이에요. 그 변한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4절에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게 이름이에요. 다시 붙여진 이름이에요. 새롭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헵시바, 뷸라, 이건 다 결혼과 연결된 거예요. 헵시바는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야, 기쁘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라는 뜻이에요. 헵시바. 뷸라는 나는 결혼한 여자야 라는 거예요. 앞에 헵시바는 신랑이 신부를 보고 감탄하는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뷸라는 신부가 자기를 보고 나는 이제 결혼한 여자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름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의 모습에.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회복시킨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한 분 신랑 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일평생 한 사람에게 나를 주는 거예요. 또 그냥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나의 신랑, 나의 신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새록새록 그 사랑이 더해져 가는 거. 그냥 기분으로 사랑하고 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을 할 만큼 그 영혼으로 상대방을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결혼의 발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고 내가 신부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느낍니까? 진심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렇지만 삶을 보면 다 독신으로 살 때가 있어요. 남들은 외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어떻게 저런 인격이 있어? 그렇게 세상은 지적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외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 뼈도 아니고 살도 아니고 남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참 이런 사람은 사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 본 적이 언제인가 하는 거였죠. 그래 본 적이. 하나님과 결혼했으면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다라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바로 헵시바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에 대한 발견이 바로 뷸라입니다. 나는 결혼한 여자야. 결혼한 신부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거친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람들도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그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새 이름이 또 쭉 열거가 돼 있어요.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 짝이네, 하나님 신부네, 알아주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결혼했는지 독신인지 몰랐고 한번 접근해볼까?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적분도 안 해요. 왜? 임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과 짝을 지었다는데 어디 세상이 뭘 적분을 하고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하기까지 이 사람이 참 깨달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징계의 기간을 오랫동안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징계의 기간에 공통으로 겪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그 징계에 공통으로 겪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4절에 보면 헵시바라 뷸라라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그 전까지는 어떤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내가 버림받은 인생인 것 같아. 이 생각이 꽉 차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계속 사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요. 여기 다시는 앞으로를 얘기하는 건데,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원수들이 양식을 다 뺏어가요. 원수들이 포도주를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셔요.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건데, 내게 있어야 될 기쁨인데 나는 기쁨이 없고 남들만 막 희희애락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공통으로 겪는 삶의 현실입니다. 쥐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이 되도록 그 사람을 이제 징계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이제 하시는데, 자, 그러면 징계라는 것은 뭐 터널은 끝이 있어요.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그럼 본인이 빠져나가야 끝이 있는 거지. 본인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중간에 앉아 있는데 무슨 터널이 끝이 있으면 뭐하고 시작이 있으면 뭐예요.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비유죠. 터널이 언제 끝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기가 제 발로 걸어가야만 끝나는 건데, 그럼 제 발로 걸어갈 생각을 하느냐, 그게 문제죠. 사람들은 뭐 시간 되면은 다 고난은 끝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징계는 세월 흐르면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징계받는 사람한테 막 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왜 이렇게 회개를 안 하고 회심을 안 하고 그 지경으로 사냐. 그 불행을 네 스스로 자초하는 거야. 빨리 돌이켜.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고 교회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징계의 해결을 그 당사자에게 맡긴들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징계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찾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는 돌이킬 자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 돌이키거든 남들 세워라 그러죠. 베드로가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 빠지기 직전에 준비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 준비 작업을 하나님은 징계받은 자가 징계를 빠져나오는 해결책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나가 나와요. 이 나가 누굴까 하는 거는 우리가 궁금하지만 뭐 그거를 구태여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런데 여기 나가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나오는 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두 사람으로 이제 나뉘어서 나와요. 나라는 존재가. 자, 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거기까지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에 파수꾼이 나오고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나와요. 이 둘이 쉬지 않아요. 무엇을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잠잠하지 않고 말을 한다. 그게 쉬지 않는다는 말인데, 하나는 파수꾼이고 하나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다. 파수꾼은 말씀 선포자입니다. 먼저 다가올 것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파수꾼이고,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합해서 나가 되는 거예요. 62장 1절에 나는. 여기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파수꾼 세우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을 세워서 징계받는 자들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 말씀, 오늘 수요 예배 같이 수요일 말씀, 또 우리 아침마다 듣는 아침 말씀,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감과 같이 남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무튼 계속해서 강물을 흘리는 게 교회고, 또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억을 만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기억하시게 하는 그 기억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 아무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무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무개를 치료해 주세요. 그것이 함께 되어 있을 때, 이러한 쉬지 않는 일들이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짜배기로 혼자 깨닫고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도 또 일정하게 전해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도했으면 믿음이 있어야죠. 돌아올 것을 아니까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닦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평생 안 돌아온다니까? 그럼 기도는 왜 했어요? 기도는 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가서 길을 수축을 해야죠. 우리 교회도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또 이 교회를 지금 이제 3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세우시고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맞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수축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바로 교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징계받고 또 자기 뜻대로 살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녀의 연합을 얘기하는데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큰 비밀이에요. 근데 어떤 비밀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었다 그래요. 남녀가 합쳐지는 것이. 부부가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고 육체로만 즐겁고 그리고 끝나는 거는 비밀을 모르고 부부 생활하다가 생을 마치는 거고, 그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부부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혼 생활과 같이 일편단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평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각자 독신으로 살고 혼자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말씀 선포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길을 수축하게 하고 이제 몰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세워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개인으로 살며 개인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시고 지체로 또 하나님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러하오나 그러한 중에도 또다시 떨어져 나가서 자신의 삶을 살고 계획을 이루려고 또한 혼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말씀 선포가 그들을 또한 회심하게 하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돌이킨 것 같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 안에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를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파수꾼으로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매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 또한 교회로 세워서 이 강남 새순교회가 맡은 분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